12월 2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산 소망을 지닌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식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기 위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이 중심, 이 마음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자면 우리는 서로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것을 기준 삼아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는 많이 소유했느냐, 높아졌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사느냐,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지 않을 때에야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도 완전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어떤 시도나 노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자기만의 것이나 자신의 행위가 무의미해졌다,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자신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는 역설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의 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개념을 뒤집어 버리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니 어찌 서로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 처지이니까요. 이제 자신을 위한 존재는 자신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처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실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세세하게 탐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할례가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다른 복음의 올가미에 제대로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의에 속하는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다른 복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고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로서는 추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대의 할례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간단한 판별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판 할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뜻하는 본질적인 면을 파고 들어갔던 거죠. 물론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할 때 그 할례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그 원리를 추적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면에서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고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나 행한 것도 유익할 수 있고 더 관계나 섬김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안에 숨어든 할례를 찾아보고자 하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만 말했다가 저것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현대판 할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게으른 심성이 또 발동을 해서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경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것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런 배경을 갖고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영원한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행한 것,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에 보탬이 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고, 얼마든지 유익이 되고 협력이 된다고 하며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현대판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져 버렸던 겁니다. 나는 이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것을 행했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판 할례라고 명시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또 일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라고 두드러지게 드러난 몇 가지를 제가 예로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더 강조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낸 그런 것보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그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쩌면 거의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이것을 가져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걸 행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잘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그것들이 현대판 할례라.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살피고 확인하면서 이런 면이 드러날 때 우리로서는
저기 참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우리가 이런 면을 이렇게 여기고 왔었구나. 제 자신부터 참 우리의 심령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과 나의 모든 수고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면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게 된 모든 수고와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감당한 그 모든 것들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달리 표현하면 나는 한 게 없다고 못을 박듯이 단언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하루 종일 들에서 수고한 종이 돌아와서 나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그 보상을 그리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주인의 상을 다 차린 뒤에 그저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을 바울 사도도 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거죠. 내가 한 것이 무슨 유익을 하나님 나라에 끼쳤겠냐고. 우리는 전혀 지금 바울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쥐꼬리만큼 하고서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도 어설프지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게 모두 현대판 할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내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미 내가 나 된 것이나 내가 수고한 것에서 이 나를 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다 은혜냐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할례인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율법의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런 그 의식인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에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 자로, 그렇게 되는 그것을, 그 말씀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송두리째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거 가졌다고,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나서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우리의 그 악함을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또 은혜가 부정되었을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은혜가 거부되고 부정되었을 때 여기는 전적인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전적인 부정이나 부분 부정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는다, 그리스도를 제쳐놓는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부정되었을 때 그 자리에 들어올 게 뭐냐는 점을 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수, 곧 대가인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보수, 곧 대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서 용감한 처지가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던 악인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일한 것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세상 원칙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요, 그것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법, 곧 믿음의 원칙에 따른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리 없었던 거죠. 일한 것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대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부터 해서요. 예. 그러니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도 바로 이처럼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의로움이었습니다. 예. 그리하여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곧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니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은혜일 뿐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결코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신다. 즉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로, 그 자신의 의로 간주해 주시며 계산하여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값을 내가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의가 나타내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진리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요.
그는 일하지 않은 자요 경건치 않은 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맨 앞장서서 날뛰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의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괴수인 나 같은 자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그 박해 속에서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고통과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기뻐하자.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자. 다시 말하노니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그는 그 낮아짐 속에서도 겸손함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바울이 여러분,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뤄냈다고, 내가 나를 세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한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면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모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악한 나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 나를 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믿음은 없다는 뜻이요. 다른 은혜는 없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어느 누가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다른 은혜를 나는 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는 현대판 할례를 자랑하는 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 그야말로 종의 멍에를 맨 자라.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점점 극도의 자기 중심과 극한의 이기적 자아로 살게 될 터이니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서 서로 사랑하는 길은 요원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극도의 자기 중심으로, 극한의 이기적 자아로 우리가 변해 간다면 요즘 말로, 시쳇말로 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의 계략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탐심이 이런 그 괴물 같은 신앙의 형태를 이미 나타냈고, 오늘날 눈을 씻고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내 자신부터 해서 그런 여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다른 믿음은 없다고, 다른 은혜도 없다고 강조하며 기록한 이 에베소서 4장을 본문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봉독해드리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자고함과 거만함과 이 교만함이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썩게 만들었던 실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록된 말씀에 그 진리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끔찍한 우리의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그 죄의 그 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자체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소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 뭔가를 가지고, 그 알량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긴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내가 뭔가 해냈다고,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거짓것, 이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왔던 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이 무서운 이 참 그 처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죄악된 것 토설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모든 일, 앞으로도 그리 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본으로 세우신 바울, 그가 나의 나됨도, 내가 모든 수고한 것도, 모든 고난을 감내한 것도,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그런 고난을 겪고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이 바로 우리의 그 고백이 되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그 찬송이, 그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한결같은 고백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각자 다른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 은혜는 하나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세례도 하나인 것을, 성령의 역사도 하나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몸도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인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의 거짓과 더러운 것으로 훼손시키는 일에서 우리를 늘 간섭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일에, 사탄의 회의에 속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 한 주간 또 모든 회직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 또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의 그 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처지,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 모든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산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